오늘부터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 축제는 우리 교회가 해마다 봄과 가을에 걸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축제지요. 금년이 벌써 이번이 18번째입니다. 그동안 많은 영혼들이 구원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전도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축하드릴 만한 일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면 참 좋겠다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매주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신앙적인 특성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신앙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를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지요.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학문적인 배움도 없고 지식적인 탁월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엄청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거목으로 바로 서지요.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지요.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뜻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말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직업이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호숫가에 살면서 잔뼈가 굵었어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 어디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형적인 상황과 날씨 변동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예측하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한 강변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고기 잡는 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투망하는 분이 있는데, 이 투망은요, 그물이 이렇게 큰 데다가 아래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가운데는 이렇게 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쫙 던지고 줄을 이렇게 끌어다녀서 그러면 이제 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투망인데, 한 번은 집사님하고 갔더니 목사님이 잠깐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고기가 나와요. 아니 내 눈엔 안 보이는데 그분 눈엔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계세요. 그러더니 확 뛰어가더니 휙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와요. 그러고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진짜 그 투망 안에 고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전문가니까 잘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오늘 성경에 잡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이 원어는요, 잡은 것이 하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비전문가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말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일이라면 그건 예수님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가지고 예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니까 짜는 거 많이 봤잖아요. 책상 짜는 것도 보고 의자 짜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봤으니까
예수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상 짜는 부분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고기 잡는 일이에요. 고기 잡는 일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말씀 듣고 금을 내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 말하세요.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사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4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세노세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사는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빌립 생각에는 광야에 뭐 누가 있다고 성령께서 자꾸 가라고 그러시는가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빌립이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내시가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무장관 쪽입니다. 고급 관리지요. 고급 관리예요. 고급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이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께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수레로 가까이 가. 가만히 있지 말고 수레로 가까이 가. 그냥 필립이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이 수레로 가까이 갑니다. 그럼 묻지요. 읽는 것 깨달으세요? 아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필립이 그제야 이제 아는 거지요. 아, 성령께서 왜 가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필립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고 고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려거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동의는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경험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또 과거에 은혜 체험을 했는데,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이 말씀에 의해서 경험한 것이라면 신앙적이지만 내 생각에 의해서 경험된 것이라면 비신앙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요즘 세상의 유행이 이렇게 가요.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참고는 해야죠. 현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참고는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움켜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과 여건을 다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유혹받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부흥됐대요. 어느 교회는 또 저렇게 하니까 성장을 했대요. 그 뭔가 그렇게 보면 그 교회는 이런 걸 했구나, 저 교회는 저런 걸 했구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은 부흥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잘못하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내면을 보면 안 그래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늘 유혹이죠. 이번에 성경학교 이렇게 보니까 청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성경학교 수련회 뭐 이거 맨날 할 때마다 특허를 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10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현대인의 정서에 맞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가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 티셔츠 입은 분들 얘기해봐요. 수련회 티셔츠 입은 분들 은혜가 넘쳤어요? 네. 넘쳤죠? 마지막 날 3시간밖에 앉았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아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 그러대. 저녁에 잠이 안 왔대. 잠이. 아니 그 피곤한데 마지막 날 3시간밖에 앉았는데 왜 잠이 안 와?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지속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새벽에 인터넷을 보니까 저는 일찍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인터넷 가니까 누가 수련회 사진을 올려놨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다가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 와서 물어보니까 그때 잔 거래요. 그때까지 밤새도록 사진 보고 뭐하고 있다가 그때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성경학교 수련회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교사들이, 청년부 임원들이, 우리 전사님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갖고 프로그램을 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서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BBS 끝나기 전에 내년도 BBS 다 결정됐어요. 부모들이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들이 하루 도와줘요. 그 내년 3박 4일 하기로 엄마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부모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들 돈 다 낼 겁니다. 걱정 안 합니다 이제. 얼마나 은혜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출애굽기에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딱 둘로 나눠요.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면 돼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비판하지 않는 그물을 던지면 돼요. 축복하라, 축복하면 됩니다.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면 아이 하나님 어떻게 미워하는데 선대를 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선대하면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 아니겠어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제자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로 나는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원어는요,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무 사람에게나 안 썼어요.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극도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들, 또 강도들, 사기꾼들, 세리도 그렇게 썼어요. 세리도. 야고보서에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을 때 죄인이라고 썼어요.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고 그러고 7절에 가면 2배에 가득 채울 정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힌 모습을 보고서는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선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아담에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노아 시대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들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다니엘서에, 학개서에, 스가랴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신약적인 언어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죄를 구원할 사람을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에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죄인을 구원할 사람이 오실 것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베드로가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기가 2배에 가득 잡힌 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내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젊은 양반 한마디에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메시아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죄가 생각나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메시아는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잖아요. 지금 그 구세주가 내 앞에 지금 계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야, 이분이 구세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죄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지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못한 것을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끄집어내는 거,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전도주 중에 사형리라는 전도주가 있어요. 자연에 4 질서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4가지 원리가 있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들어요. 좋아해요. 2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막혀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남에게 큰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당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발끈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할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죄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영적인 죄예요. 이 영적인 죄가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생되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이것을 영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의 영향으로 도덕적인 죄를 짓고 윤리적인 죄를 짓고 또 뭐 정치적인 죄, 경제적인 죄, 이런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종류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죄인이에요. 인정하세요? 기분 나쁘시지만 인정할 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됐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내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 받고 해방되었지. 이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할 때,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해요.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지 마세요. 원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꼭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셔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하는 것은 버리고 따르는 신앙을 말합니다. 버리고 따르는 신앙.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배가 들어가 있지요. 그물이 들어가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고기가 있어요. 배는 자산 목록 1호예요. 그물도 소중합니다. 생계수단이잖아요. 또 고기는 어때요? 지금 한 배가 아니에요. 2배예요. 만선이에요. 한 배만 가득 잡혀도요, 얼마나 마음이 풍성하겠어요.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지금 2배로 가득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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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감사해요. 6대 4로 나눕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내일 아침에 한번 또 오십시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합시다. 내일은 7대 3으로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버려두다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포기하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제까지는 물질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영적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적인 사람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혼이 눌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일에 내 평생 바칠 게 아니라 생명 구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고기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로구나.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배와 고기를, 그물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중에 시브린이래요.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했어요? 사울이었죠. 얼마나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여겼잖아요. 당연히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선생에서 배웠으니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사울은 가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춥니다. 강력한 빛을 비춥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업적, 명예, 가치를 다 내려놓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면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이겼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업적이나 명예나 가치나 학문이나 지식, 이 모든 것, 배설물과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그 배설물 같은 것 때문에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신앙이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전제라는 말이 뭐냐면 쏟아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가치관이 있잖아요. 현대인에 맞는 정서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뭐 아내, 부인, 남편 뭐 이런 거 부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돼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삶의 올무가 되고 신앙생활을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희 내려놓아야 할 것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버려야 할 것 빨리빨리 버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안 자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인의 단점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것도 주세요. 그래서 자꾸 얻어가지고 자기 삶을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조우받으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최고의 가치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가치를 얻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었으면 됐지. 왜 가장 중요한 거 내버려 두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사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것은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물질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지요. 목사님이면서 사회 사업가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룬 분이에요. 그가 말년에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요. 평생토록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 살았느냐고. 이분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죠. 내 것을 포기했지요. 내 것을 버렸더니 주님이 나를 높이 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대한 역사의 비결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려놓음에서, 포기하면서, 버리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에요. 위대한 순교자예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버리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제서로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